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30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요한 새벽,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삶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 저마다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나 지금은 마음이 냉랭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까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낙심한 자,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자, 삶의 고난에 지쳐서 주님을 원망하는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으며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언제나 친히 찾아가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서 예배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었다가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사역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시는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시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정 가운데 쌓인 육신의 피로를 풀어주셔서 영적으로는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과 그리고 좋은 인도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주님의 은혜가 조금 쌀쌀한 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함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정점이라고 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면은 언제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시아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오늘까지가 요시아의 마지막인데, 요시아를 만날 때 우리는 어제까지 요시아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리게 되었고 잊혔던 율법을 찾았으며 그리고 온 나라의 우상을 이제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어제 보면은 유월절을 다시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아는 갑자기 이제 다른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했던 그 유월절 이후에 이 모든 일 후에 그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시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유다 땅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요시아는 그를 막아서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결정은 어쩌면은 왕으로서는 당연한 정치적 판단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당연히 이제 요시아도 군대를 일으켜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느고를 통해서 기이한 말이 전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내려오고 있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느고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느고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느고는 지금 그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이방신을 섬기던 왕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요시아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이 바로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평생 계속해서 순종해 왔었고, 그리고 율법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했지만 그 자신의 바운더리 안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연륜에 빠질 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말씀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항상 그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착각입니다. 나의 경험과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지위와 그리고 나의 연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하는데 가리우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느고의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시야가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가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위대한 성공과 신실했던 경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자기 확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왕의 옷을 벗고 평범한 군인처럼 변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와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그 이집트, 애굽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왕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까지 내려놓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에 나섰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마지막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선했던 왕이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악했던 왕의 모습을 조금은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 확신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악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벗고 세상의 방식으로 변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패배의 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변장하여서 나갔던 전쟁터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위대했던 그의 행적과는 다르게 허무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분명한 실패였고, 뼈아픈 비극의 이야기로 결국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의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면은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교만한 왕으로 기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조금은 다르게 기록을 하게 됐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무엇보다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위한 슬픔의 노래 엘가를 지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너의 아버지는 요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평생 왕들의 그 죄악과 불순종을 책망하였던, 눈물로 책망하였던 사람인데, 요시야가 그저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다면 예레미야는 아마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피 울면서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야는 마지막에 그 실패가 있었지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했던 선한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인의 안타까운 추락이 되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성공의 정점에서 찾아온 단 한 번의 교만과 불순종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신앙의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실수 이면에 있는 평생의 순종과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주 동안 성지답사를 갔다 오면서 앞으로는 이제 설교 동안 그 이야기를 조금씩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 장소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리스에 갔었던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절벽들이 있고 그 절벽들 위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었던 그 일들을 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슬람이 이제 막 다가오는 그 시절에도 그 말씀을 지켰었는데, 그때 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하면은 예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가 뭔가 하면은 저기 있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문을 하루 종일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를 향해서, 그리고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종일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되뇌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가 이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주는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자이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만약에 이 기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낮아져야 함을 기억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문을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기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신앙은 업적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그 위치나 그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죄인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황과 우리의 인간이라는 그것은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요시야의 말씀 앞에서 성공과 익숙함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에 귀닫았던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늘 겸손히 듣는 마음을 주사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습니다. 그 자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